할렐루야. 예. 비도 많이 오고, 예, 참, 어제는 굉장히 뜨겁고, 예, 폭염, 장마, 또, 홍수, 또, 그 재난당해서 죽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막 이런 난리 상태죠. 한 주가 상당히 참 복잡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여러분 정신을 딴 데 두고 살면은 안 돼요. 예.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무슨 생각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행심사가. 알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제 너희가 돌이키면 구원, 돌이키면 이제 또 그래서 쉬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지난번에 토기장이로 하나님이 토기장이를 보여주고 그리고 깨우쳐줬죠. 내가 토기장이와 같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하나님이 그 크게 두 종류의 하나님이 쓰실 그릇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서 이제 오래 참고 쓰시다가 그 일이 다 끝나면 반드시 멸하신다 이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토기장의 그릇을 부수는 것으로 말씀했고, 또 하나는 영광받기로 예비된 자비의 그릇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그 이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자비로 하나님의 목적, 택함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쓰시고 복되게 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그랬죠.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국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 집을 사랑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스라엘은 영광받기로 예비한 자비의 그릇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랑한다 이겁니다.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은 바로 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야곱을 사랑한다, 이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고 그들을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받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배가 부르고 기름이 가득해지면,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으면 볼 거 없이 그대로 그냥 토기장의 부성같이 부셔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뭘로 만들었어요? 그 자비의 그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속을 새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럴 때 하나님은
그냥 버리고 부셔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돌이키고 쉬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초점을 좀 잡으시라는 거죠. 초점을.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들어봐도 그게 아리송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물론 여러분들이 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주보에 오늘의 만나를 우리 교회만 오늘의 만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 말씀을 증거할 것이 이렇게 미리 나오는 교회는 우리뿐이 없어요. 그래 미리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끝났는데 이제 서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는 거지. 깨닫는데 또 확실히 믿으라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가 패역한 너희죠. 이스라엘이에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너희가 너희가 돌이키고 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궁금하지 뭔지를 물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다 이렇게 해서 대략 짐작을 하겠지만 차이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뭐 종지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온 6대 양 5대 주에 6대 양의 바닷물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종지 그릇의 물과 그 5대 양의 바닷물과 그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비교될 수 없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귀를 기울여 성령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셔야지 하는 말씀을. 그래서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겠구나 이것을 딱 파악을 해야 돼요. 제발 IQ가 2자리가 넘으면 들 수가 있습니다. 2자리가 안 돼도 성령 의지하면 다 들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2자리가 안 된 IQ 2자리가 안 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 IQ가 문제가 아니지. 성령의 귀로 영의 귀로 들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믿음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8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첫 번째 말씀에 그것이 10절이에요. 예? 그 앞에는 서론적인 거고 10절에 그들이 선견자,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했다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를 구원했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한 이들이에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보지 말라. 선견자는 미리 될 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이렇게 보는 거죠. 선견자가 선지자가, 그죠? 근데 그것을 보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고 본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선견자인데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고 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올바른 길을, 올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특히 앞으로 될 일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고 해요. 참된 하나님의 예언을 하지 말고 거짓된 예언을 우리에게 예언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말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서죠. 이사야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야곱을 사랑 이스라엘 사랑했다. 이스라엘 집을 사랑해서 세웠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딱 총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육성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육성했다. 구원하고 양육하고 육성했다 이거야. 근데 너희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예? 소도 주인을 깨닫아서 아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소도 영혼이 없는 소도 주인을 알아본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나귀도 그 주인의 나귀도 주인이 주는 그것을 알아본다 그거예요. 예? 주인이 주는 그 밥통을 알아본다 그래. 그 주인이 이 밥통에 밥을 내게 준다 이거를. 예? 그 나귀도 알아보고 소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을 알아보지 못한다예요. 예? 그토록 사랑하고 육성하고 양육하고 육성하고 그토록 복을 주고 은혜를 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예? 무슨 말 알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부연해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야곱 이스라엘을 이제 연단하기 위해서 애굽에 보냈죠. 야곱의 12지파 70명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70명이죠. 그 이스라엘이 70명이 많이 번성해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수백만이 됐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결국 노예로 학대를 당하고 고통 속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시켰죠. 10가지 이적과 재앙으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게 구원해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였죠. 거기에 모든 가나안 칠족속을 다 멸해버리고, 그죠? 그거 엄청 구원이고 은혜를 베푼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율법, 그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게 한 거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배가 부르고 윤택하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신명기 32장 15절 16절의 말씀이 딱 이제 해당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여수르나 너희가 살찌니까 걷어찼다고요. 자기를 지으신 너가 굵어지고 너희가 이제 살쪄서 굵어져서 너희가 지방이 많이 들어서 윤택해지니까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멸시했다 이겁니다. 예?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여수론이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만 꾸짖고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다 하는 것을, 또는 똑같다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모범생이고 하나님이 아주 100점이라고 딱 인정하고 그들만 죽일 놈들이었구나, 저주받을 놈들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0장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우리들에게 본보기요 그림자 다 줬다는 거죠. 왜? 우리들 똑같으니까. 여러분도 목사도 똑같고 뭐 권사도 장로도 다 똑같다고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다고 해요. 그걸 거울로 준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바로 서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대선지자죠, 그죠? 이사야에서 오늘 이 말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서 다음에 에레미야서가 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대선지자죠. 그 에스겔 선지자까지. 이들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 뭐냐? 이들이 패역부도하잖아요. 이스라엘, 그죠? 그들을 자기들을 지었고 구원했고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줬는데 그래서 배신하고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래요. 걷어차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책을 베푸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방 제국에다 딱 붙여버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복을 받는 성전을 그냥 다 무너지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싹 무너뜨리겠다 이거예요. 이방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이죠. 예? 이걸 예언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이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이 그겁니다. 그것을 제발 선견자여 네가 보지 말고 선지자 네가 그것을 올바른 말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해요. 거짓된 예언을 하라고 해요.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잘 지켜 보호해 줄 거다 이거예요. 근데 또 이방 제국에게 우리가 망하고 그들에게 붙임받고 아니 성전이 하나님 계신 성전이 하나님 집에 무너진다고 이방 나라에 그럴 리가 없다고 아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딱 거부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고 거짓된 예언을 제발 해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부드러운 말이나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이사야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에게만 딱 해당되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된다는 말이라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할 리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도 되고 또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책망도 되고 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소망도 되게 하는 것이 인내도 하고 위로도 하게 하는 말씀이 다 되는 거예요. 여튼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있어요.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눈을 들어가네. 아니 이게 3장 1절이고 이제 좀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셔서 4장에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때는 언제냐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유대인과 같은 그런 영적 이스라엘인, 영적 유대인 우리가 똑같이 그런 그 잘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망하게 될 직전에 있는 때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종말이죠.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건전한 교리는 진리입니다. 견디는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 많이 두리라고 해요.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님들 많이 둔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4절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겁니다. 그들의 그 귀를 말이죠. 예?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종과 이제 그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교회,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님들 많이 두고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려고만 그렇게 돌린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이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은 별로 잘 모르겠지. 좀 쉽게 풀어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이때는 지금 오늘날 2023년도 7월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23일이죠. 7월 23일 오늘 이때 지금 이날에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주님을 내가 맞이하는 것이 내가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맞이를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좀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삼으면 나중에 맞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선거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재림 직전에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이후로, 이 세상이 지어진 이후로 이와 같이 있었던 것이 전혀 없었던, 창시로 없던 큰 환란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24, 21절에. 이 큰 환란이 끝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에 오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 21절과 27절, 29절, 30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선이 있는 거예요, 산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데려오신다고 하는데 그 재림할 주님을 내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부가 돼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7년대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예수 말씀 마태복음 24, 21절 있을 7년대 환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7년대 환란을 우리가 믿음을 이겨서 결국 재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결국은 7년대 환란은 어둠의 권세자인 적그리스도가 자기 말을 듣고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살려주고,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표를 받지 않고 666 표를 받지 아니하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거죠. 이제 먹을 걸 안 주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 15절, 16절, 17절, 18절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적그리스도의 그 협박이나 위협이나 미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딱 있어야 이기잖아요. 이걸 이기려면은 순기의 믿음이 있어야지.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초가같이 불살라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게 기쁘게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되죠. 그 중심과 믿음이,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환난을 통해서 이기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대비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철저히 증거되고 여러분들 증거받고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이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본문 10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본문 10절 뭐냐면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고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이 말씀과 같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의 3절 4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건전한 귀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 귀를 허탄한 이야기에 잘못된 것을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진리에서 귀를 막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것, 또 주님 재림 전에 7년대 환란이 임박해 있다는 것, 환란 날에 순교의 믿음으로 미리 서서 이겨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말하게 되면요 너무 치우쳤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우쳐서 한 곳을 이렇게 기울어져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잘못돼요.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없고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7년 환란도 없고요. 또 환란을 순교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천년주의라고 해서 아주 그것이 횡행합니다. 신학교에 줏된 신학이 되고요. 그것으로 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그것으로 말씀으로 믿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사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하신 말씀에 어긋나고요.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꾸민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환란이 오면은 아예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환란이 없다는 거죠. 환란을 겪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괴로움을 받는 7년대 환란을 싫어하는 것이고, 또 환란의 순교다, 이건 더욱더 원치 않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예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예언을 하래.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하지 말고 우리 귀에 즐거운 것으로 마음에 평안한 것을, 육신이 좋은 것으로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입니다. 무천년주의 세대주의 신학이 그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전부 이것은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고 재림 전에 있게 될 장제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기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죠. 이것과 전혀 배치되는 게 무천년주의 신학이고요. 환란전 휴거화되는 세대주의 신학이고, 전천년주의라고 해서 또 뭐 휴거되면은 환란 거치긴 하지만 휴거되는 자가 그제 신부가 된다 하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게 신학으로 이 허탄한 얘기로 전부 다 이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이것을 원하는 게 영적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교회의 실태입니다. 우리가 알 건 분명히 아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일부가 백중기능에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는 걸 들으신 분이 있죠. 그때에 뭐 들어오는 목사들도 별로 없지만 와서 듣는 분들도 물론 은혜 받다고 인사는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믿고 있느냐, 이게 의문이죠. 왜 그러냐? 진리를 듣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허탄한 얘기, 거짓 예언을 제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게 예수 믿는 신자들의 실태입니다. 오늘 영적 실태예요. 무시무시한 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고 있잖아요. 성령이 이것을 이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치우쳤다고 하고 그것은 그 신학이 없다고 하는 거죠. 신학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한 것이 우위요, 신학, 사람이 만든 신학자가 만든 신학 이론이 더 우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 신학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자꾸 맞춰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신학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 이제 잘 깨닫게 하고 이단을 방지하고 이런 하나의 울타리 같은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신학에서 더 좀 심하게 깊이 들어가서 일곱 영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종말에 될 신부의 도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생명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좀 파고들고 좀 이렇게 신학이 좀 발전돼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어서 많이 이신득의로 됐지만은 지금 또다시 종교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이제 그 지금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탄식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감지가 됩니까? 이 10절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근데 선견자들에게 보지 말라. 또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말하라.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이 짝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지금 진리를 증거를 하신다면은 많이 경험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될 것이냐. 이제 더 이제 절박한 기도와 더 이 말씀에 더 막 다른 막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더 빨리 막 전파돼야 된다 이겁니다. 들을 사람이 듣고 빨리 세울 자를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한국이건 뭐 세계건 어디든지. 할렐루야.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1절에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척경에서 비켜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 하는다. 그래 패역한 이스라엘이에요. 패역한 교회 기독교인들이죠. 패역한 교회의 죄 종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11절 말씀대로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척경에서 비켜가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와 같은 자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 이제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척경에서 비켜. 길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길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길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은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죠. 그 영광받고 계시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구원하신 걸 믿고 사는 자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는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의 발자취를 그대로 가면서 그리스도 같이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가시는 그 코스대로 가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같이 순교제물을 바쳐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게 길이에요. 우리의 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것이 우리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척경은 뭐냐? 척경은 올바른 아주 지름길이죠. 지름길은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과 재림전에 환란이 있다는 것과 이때 우리의 척경 아주 지름길은 뭐냐면 빨리 그 주의 재림과 재림전에 실릴 환란 날에 내가 그 지름길로 달리는 거예요. 뭐냐? 그 환란 날에 내 자신이 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는 일도 해가면서 그냥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그 길로 자기도 가고 다른 사람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올바른 게 이제 척경이죠.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돌아서 뭐 서울도 이렇게 서해안 도로에서 올 수도 있고 경부 고속도로로 올 수도 있고 저쪽 울산으로 해가지고 위로 해가지고 원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름길 부산에서 서울로 딱 지름길 있잖아요. 그 지름길 척경이란 말이에요. 세례요한 주의 척경을 예비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척경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척경으로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서야 되는 것이고, 먼저 이 예언의 말씀, 특히 주의 재림에 관한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으로 이것이 깨달아 생명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지. 머리서 알고 뭐 이렇게 지식으로 남아서도 유익은 되지만 그것이 자기를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 말씀이 자기 속에 그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져야지. 자기 속 깊이 정착이 되져야지. 성령으로 자기 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듯 기록되듯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 자기가 그 첩경, 우리가 가는 길, 믿음의 사랑, 의인으로 가는 길, 특히 신랑 예수님으로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길이 어떠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첩경을 비켜가라고 하는 것은 환난전에 휴거된다는 첩경을 비켜가는 거예요. 우리 길에서 돌이켜 가는 거죠.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예수 믿는 자는 재림하실 주님 맞이해야 되는 게 그 길이에요. 그리고 맞이하되 억지로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간신히 턱걸이해서 그게 아니라 은혜 시대 끝나기 전에 순기 신앙에 올라서서 일찍 죽임을 나 어린 생명체의 농명이 딱 돼가지고 환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그 첩경을 아는 자는 환난 날에 사역할 남정 여종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첩경을 비껴가는 게 아니라 첩경 지름길로 다 곧장 내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첩경을 비켜가고 이 길을 이렇게 지금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자는 거잖아요.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첩경에서 비켜가라는 거잖아요. 아주 정반대죠. 저주를 그냥 원하는 게 저주를 축복을 원해야 되는데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누구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 그거예요. 교회의 현상에. 그것이 뭐냐면 환난이 원치 않아도요. 환난이 모든 교회에 임하게 돼 있어요. 단지 7장 25절에 알 수 있잖아요.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한때 반 동안. 그죠? 이 환난을 육신이 원치 않냐건에 관계없이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환난을 피하려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때 사는 자는 환난이 그냥 덫과 같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 끝나면은 그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게 이게 첩경입니다. 이게 지름길이에요. 왕도예요. 이것을 비껴가면 어떻게 돼? 환난전이 휴거되고 환난은 상관없다면 천연 그 환난에 대해서 무방비죠. 뭐 그냥 허당이지 허당. 예? 요한계시를 찢어버리고 다니는 거죠. 그죠? 이게 결론인선데. 그죠? 이 첩경을 비교하면 큰일 나는 거지.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우리 생명길에서, 의의 길에서,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타락이지. 배도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나 세대주의로 해서 그런 신학이 그렇다도 성경대로 돌아오면 성령도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비껴가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 다음에 있잖아요.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11절 하반절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데 그만두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예언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을 말씀을 전했어요. 이 패역한 유대인들,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구원의 반석을 던져버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바벨론 제국에 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은 깡그리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이방에 의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싹 무너진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거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남은 자들 포로다 가서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로 이방 그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 죽입니까? 그 연단이 끝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또 예언했어요.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더 큰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성절 다시 학계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게 성절 스룹바벨 성절 다시 짓게 하고 더 큰 복을 준다고 그랬죠. 예? 그 제리바스를 메시아를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한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으로 그만두시라는 것은 우리를 더 이상 대적하지 마시라고요. 예?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게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 자신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아주 못살게 아주 그들을 짓밟아서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대적한다. 이것을 그만두세요 하는 말이라고요. 지금 11절의 하반절에 이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원수로 여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그걸 구원하죠. 그렇잖아요. 그 은혜 주시고 복을 주죠. 그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우리를 그만두시라. 우리를 더 이상 대적하지 말고 제발 좀 우리를 대적을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걸 그만두세요. 멈추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참 너무 미련하구나.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같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칭찬 중에 고난을 많이 받은 그 대표가 욥이죠. 욥도 예컨대 욥도요. 신앙이 굉장히 높죠. 욥이. 욥 높아요. 근데 욥기 33장 10절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욥이 뭐라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해 그 꺼리를 찾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로 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대적할 거리를 계속 찾고 계시다. 이렇게 욥기서 33장 10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 30장에 지금 이제 11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그만두시게 하라는 우리를 더 이상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와 같은 말이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이 나쁜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욥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원수로 여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이미 깨닫게 된 것 같이 욥을 참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욥을 원수로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고 온전케 하신 후에 복을 주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욥 자신도 모르게 속에 찌꺼기가 있는 거죠. 이 찌꺼기를 빼내고 온전케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제 역경과 고난을 준 거죠.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막 비난을 받게 한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모르는 찌꺼기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그 영적인 그 잘못된 거 뭐냐면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모든 그 과부나 불쌍한 자를 다 살리고 세우고 그렇게 했죠. 선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잘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욥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그 행위로서 결국 복받게 된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다르지만 결국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은 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하튼 이게 찌꺼기예요. 이 욥기서를 지금 내가 강의하고 무슨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욥 속에 있는 찌꺼기, 욥도 모르는 것을 빼내서 온전케 한 다음에 욥에 갑절의 복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복되게 하는 역사로 한 거예요. 근데 욥이 감당하기가 참 괴롭게 엄청난 큰 시련과 불같은 그런 그 연단과 이제 그 고난이 따르잖아요. 이 고난을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욥이나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나나 이게 거의 비슷하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문제라고. 여러분의 예외가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평안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다 참 이렇게 별일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않게 막 순식간에 여러 가지로 엄청난 그냥 그 역경이 따르고요. 그 엄청난 불행이 막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막 우리에게 덮쳤다 이거야. 여러분들 개인에게. 예? 정신없이 엄청난 불행과 역경과 고통과 큰 이제 그 어려움, 환난 속에 예상치 않게 갑자기 닥치게 되면, 그렇게 될 때 욥과 같이 닥치게 되면 우리들 속에, 나나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응? 처음에는 어쩌고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받아야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좀 있다 보면 하나님, 아니 어찌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섬겨왔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일들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요. 교회 직분도 잘 감당하지 않았냐. 기도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다. 근데 하나님 뭐 이렇게 엄청나게 내게 이런 일을,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과 이런 불행을 왜 안겨줘야 되겠냐. 하나님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일을 그만두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과 어떤 원망 섞인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겠어요? 모르지. 이런 당치잖아. 이런 것이 욥이 말이죠. 신앙이 보통이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칭찬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욥보다 낫다고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욥보다 나요? 낫다고 볼 수가 없다면은 이런 것이 여러분 생긴다고. 예. 장담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나나 여러분 다 똑같다고요. 이럴 때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내하면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되면 내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리 큰 불행과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당할 때의 기쁨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난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왜? 환난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하는 말씀 믿으니까 이게 정답이죠. 원망이 나올 게 아니에요. 죽을 경우처럼 그렇게 괴로워도. 무슨 말이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15절에 이제 그 주 하나님께서 이제 14절에 그가 토기장의 그릇을 산슬 부수같이 이 백성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난번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것을 부수었죠. 이거는 천한 그릇이고 멸하기로 예배된 진노의 그릇을 부수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토기장에 부숴같이 부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예비된 자비의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구원하고 복을 주고 은혜 주고 사랑하고 뭐든지 다 부어줬다고. 예?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내 동생이 쳐버렸다고요. 걷어차버렸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하는데도 받지 않고 있죠. 최악의 경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내가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부순같이.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뭐냐면 지금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에서요.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환란이 있으니까 문제예요. 환란에 딱 들어가면 적그때의 우욕과 미혹과 그 이제 살기등등한 그런 역사에 그냥 쫄아붙어서 그 미혹당해서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적그때 말을 듣고 적그때 경배하고 배도 타락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도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서 심판받는 것이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조르면 안 돼요. 이 심판이 토기장에 부숴같이 있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영광받기를 예비된 자비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배도 타락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주의 재림 때 공의의 심판과 이제 진노가 따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현재 주의 종들이나 그 교인들이요 아주 한량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란에 배도해서 이렇게 진노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예언되어 있어요. 심각한 일이지. 왜 그렇게 그 배도 타락할까요? 오늘날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돌리고 주님께서 미리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비를 하게 했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거짓된 것으로 좋아하고 그것을 버렸다. 진리를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 환란에 배도하게 되는 건 아주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게 보입니다. 예언하신 말씀이 틀림없지만 실제 상황도 보여요. 영적.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이냐. 내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나로 빛을 발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아니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우리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 됐어요. 또 시작. 조용히 함과 신뢰만 해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니 너희가 원치 아니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내가 야곱을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한다 해요. 야곱집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치게먹게 듣지 않고 이렇게 돌아섰고 하나님을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섬기면서 가져온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쭉 나가면 토기장이 그래서 부승같이 심판을 받을 수뿐이 없다는 걸 딱 선언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15절 너희가 돌이키면 그래서 쉬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영광과 예비된 자비의 그릇을 불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이것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폐역 무대도 이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것이 너희가 돌이키면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인격과 중심을 다해서 이제 이렇게 그 회개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건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의 바벨론에게 이제
이제 부침받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순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들들들들 그냥 바벨론 치고에 70년 동안 노예로서 그냥 완전히 연달 받으면서 그 최하에 죽지면서 사는 삶을 살면서 뭘 느끼겠어요? 7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면서 옛날이 좋았다지. 그 하나님이 그립죠. 근데 자기들 얼마나 패역했는지 알게 되죠. 뼛속 깊이 느끼겠죠. 그러면서 이제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 딱 차면 데리고 나오는 거지. 그리고 더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처음 성전보다 나중 성전이 더 아름답도다. 재림하신 주님의 성전이 더 아름답게 복을 주는 거죠. 그렇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딱 영접하고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은 이게 돌이킨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7년 된 환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환란이 없다고 하거나 순교 없다는 사람들, 이걸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쉬는 건 뭐냐? 쉬는 거는 안식인데 믿음 안에서의 믿음의 안식이에요. 믿음 안에서만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시대에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환란 날에 순결 믿음을 딱 가지고 있죠. 그러면 환란 날에 들어가도 편안해요. 그죠? 환란 들어가서 그 믿음대로 순결을 당연히 주님이 시켜주실 것이다. 그 말씀, 믿는 말씀에 의하여 그 순교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딱 든든하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쉼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 2절에 내일 처형을 당하는 날인데 그 전날 밤에 어떻게 참 인생에 막 이렇게 슬프다 어쩌다 이런 생각하면 불면증에 시달렸나요? 쿨쿨 잠잤나요? 쿨쿨 잠잤죠. 내일 처형인데 이것이 안식의 쉼이에요. 이미 순교할 것을 딱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말이죠. 그 안에 있으니까 안식인 거지.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에 의해서 이제 안식이 쉼이 있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조용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희 힘이 있다. 너희 힘은 뭐냐? 조용함과 힘이라는 거예요. 조용한 건 뭐냐면 내가 조용한 거예요. 내가 조용하면 누가 시끄럽고 누가 일하고 막 그냥 난리칠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나는 그냥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내가 그냥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할 뿐이에요. 수고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죠. 아버지가 다 일하시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시계 바늘이요. 이 태엽이 때려줌에 따라서 시계 바늘이 왔다 갔다 하지. 시계 바늘이 일하는 것 같지만 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시계 바늘은. 태엽이 열심히 때려주는 거지. 이것이 조용함이에요. 내가 조용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분주하고 성령이 분주하고 일하시고 그 역사를 따라 수고를 따라 내가 쓰여지고 있는 거죠. 충성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조용함이 너의 힘이라고요.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하는 게 힘이에요. 성령이 일해야 그것이 나의 힘이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의 신뢰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면요 항상 내 안에서 주님만이 늘 자랑해야 되는데 그 자랑할 것이면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게 그 주를 신뢰하는 거죠. 난 주님의 것이 나는 없어진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나타나는 게 신뢰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다 역사하심을 그것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에게 다 맡겨지는 게 주의 신뢰함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 속에 주님이 힘이라고. 그분이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 나는 조용하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분으로 자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희가 돌이키고 쉬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분별을 잘 해야 될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주 활짝 열리고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 교회의 영적 실태, 기독교계의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분별하고 우리의 이제 척경을 바로 이제 알아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많은 사람 오는 길로 인도하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너희가 돌이키면 구원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로 첩경을 예비하여 주의 재림에 이제 증인되게 하신 것을 기뻐하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모든 집에 사는 권수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